는 갈바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1시간뿐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의 죄값을 이렇게 받았으므로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가슴으로 누리며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서라도 살리시고 싶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대우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갈바리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또 어떤 은혜를
본문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십자가상에 7마디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이 우리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육체적인 고난입니까?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가장 죄의 무게입니까? 아버지와의 분리인가요? 네, 죄로 인한 아버지와의 분리도 크지만 그것이 주님의 심장을 깨뜨렸지만 파열시켰지만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 사랑에 대한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는데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도의 고백?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고 조롱했을 그때에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한마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죽어마땅한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매매인가 로마인의 창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죄가 주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상칠언으로 알려진 주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상칠언 속에서 하셨던 말씀은 용서이셨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는 참으로 귀한 성품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이 소망을 주실 때 이 소망의 소식은 단지 죽어가는 강도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붙잡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육신적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안녕을 위하여 요셉에게 요한에게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연로한 우리 부모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깊은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통곡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들을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피를 많이 쏟으셔서 온몸에 진액이 다 취하셔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주님은 무엇에 목말라 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사랑에, 오늘 우리의 정성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도 무관심한 우리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목마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실이 주님께 시원한 냉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죄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응? 앞에 화면 넘겨봐요. 왜요? 이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신 그림 보려고요. 어디? 왜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그림에 아까 그림에 나왔었잖아요. 잠깐.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해요. 갑자기 극하니까 전체적으로 뒤로 돌아가니까 다 헷갈리잖아요. 응? 이거 바로 앞에. 이거.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그 못을 어디에 박았는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여기 손. 자, 그럼 영상을 틀 테니까 여기 설명. 손을 여기다. 자.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손 여기 뭐죠? 손모가지라고 그러나요? 여기 부위에 굉장한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기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하면 또 연구하면 더 많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많은 군중들이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또 우는 그들의 슬픔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제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구원 얻는 경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더 큰 심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도성의 멸망이 세상이 말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내다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뿌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죄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보시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인하여 통회하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던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자랑은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주님을 못 받게 해달라고 하는 가정한 입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맞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짝 붙어 따라갔지만 주님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2번입니다. 얼굴에 맞추는 식은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도 그분을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따르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해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시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으나 그들은 무지하여 그들의 범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드린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나사렛 예수는 없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나사렛 예수가 나오는 시대 소망이나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나오네요.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로 쓴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참으로 우유부단했던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화를 내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면서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하여 기록된 산 진리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언은 성취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다. 예,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하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벌써 몇백 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옷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친구들이나 원수들의 조언이나 관여 없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에게 주어졌다. 자, 여기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수족이 찔림받은, 십자가로 인하여 손에 발에 못이 박혀지는 그런 고통뿐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더하여져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고통하시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예언까지 정확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니고데모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습니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과 바리새인들은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길타겠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내려오시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언의 해설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구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영감이 이때에 그들이 바라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십자가의 못의 위치를 이 사진에서는 바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손이 찢어 버려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그런데 여기에는 뼈가 양쪽으로 있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못으로 고정시키면 정말 아주 잔혹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몸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아주 악랄한 살인자였던 그들이 그곳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두 번 아니라 수백 번 십자가형을 치렀던 노련한 사형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와 오차 없이 그런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했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이 적시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지하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었지만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고 하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강도와 한 강도는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멸망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입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죄인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굴욕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분은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셨다. 자, 여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왕.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표현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완수하시고 제사장적인 사명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마저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를 안락하게 모실 만한 돈은 없었다. 요한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드러운 동정, 곧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동정을 그녀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자, 요한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마리아를 섬기면서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대요. 그러게요. 사랑하는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고 저는 또 그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고난의 시간들도 많았지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늘 영광의 모든 광경과 비밀들을 또 깨달아하는 큰 축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 심지어 찬물 한 그릇까지라도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지 않았어요? 4명의 형제들. 예, 근데 그 형제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러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원장이? 왜 그런 질문을 꺼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보다 더 나이가 많다. 또 마리아가 또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게 충분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풀어보세요. 왜 그게 단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또 다른 어떤 아이를 낳았다면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됐겠지요. 또 다른 그러겠네요. 형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온 천하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나 무슨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게 유산이 아니고 그 진정한 사랑, 그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돈보다도 어떤 집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산으로 요한을 준비시킨 게 아닌가. 예, 참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8번.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가인의 얼굴에 살인자로서의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의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의 얼굴, 복수의 얼굴이 아니라 침착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닐까요? 그분의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영화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사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지는 고통, 영적인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보고 졸도할 것 같은 그런 육체적 고통은 예수님께 참으로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습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습니다. 뭐라고요? 화면 공유 중지 꺼졌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실 때는 무덤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영원히 버림받을 각오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려내린 빗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합니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며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짊으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온전히 마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절기어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고통하게 했던 것은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의 무감각함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참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도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서 충만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주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